믿음은 간접이 아니라 직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것이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아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로 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사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어떤 믿음의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객관적인 자료가 진짜 믿음은 아니지요. 진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 읽는 모습이 진짜인 것이죠. 그런 거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는, 그래서 은혜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봉사도 하면 그 배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 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과정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증표들, 표징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에 과정을 잘 보면 사울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표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새 사람을 입어서 예언하는 그런 체험도 했지만 사울 자신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직접 만나고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계속 마음을 닫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선조들, 죽으면서도까지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접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직접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내가 직접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인 목회자가 있는 곳에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목회자와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추구할 때,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유명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직접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직접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감격이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직접 만나려고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징표들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사울은 직접이었습니까? 간접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늘 직접 일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셨느냐?
반어법이죠. 너를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어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에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어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해내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 몫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에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고 블레셋으로서의 침범 가운데에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부르셨다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왕으로서 부르신 것이죠. 사울 왕으로 부르심의 증표를 이 사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 그렇게 해서 세우시겠다는 징조가 이제 2절부터 7절인데요. 어떤 징조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흐르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게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징조의 종류가 어떻고 징조의 내용이 어떻다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나타내 보여서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징조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냥 징조를 드러내신 것뿐이지요.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 증표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증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 만남, 그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뽑아놓고 하나님 요 몇 명 중에 누구 될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선택했는데 그 사울에게 드러날 일들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전하고 사무엘은 그냥 그것을 전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이렇게 선지자는 전달자예요. 사무엘은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표징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표징을 드러나게 그 표징을 말한 사람에게 아주 막 신뢰가 생겨서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표징을 전했던 그 선지자를 막 숭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표징에 집중하면 표징을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막 집중은 하니까 그 목회자를 막 신성시하고 그렇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무엘은 저 참 그냥 전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참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마지막에 믿음의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게 7절이었잖아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용기를 가져. 이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지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히브리어의 문자적 해석은요. 네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행하라. 그러니까 소신껏 하라 이 뜻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이끌어 가니까 너 이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무엘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네 소신껏 하면 돼. 라고 담대하게 권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너는 따라가면 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나는 뒤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껏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되돌아가서 도적질 어떻게 할까? 사람 어떻게 죽일까? 이런 거 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신껏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걸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어. 너가 거기와 관련된 일이라면 소신껏 하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신껏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권면했습니다. 너 소신껏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권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 본인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증표도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 증표를 본 것뿐이지 직접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증표가 드러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사울 본인에게 나타났지만 하나님께 직접 묻는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저예요? 우리 앞장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요. 제가 가장 미천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무엘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여쭤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에 듣고 그냥 그 말에 순종하는 그 단계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보십시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요, 당시 이제 예배의 중심지였던 곳에 이제 길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사무엘의 사역지였어요. 위임식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말은 이제 위임식을 준비하겠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 화목제는 뭐예요? 감사와 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이제 그런 걸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사울에게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준비 기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7일 동안 사울이 뭘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성경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일이 없잖아요. 그 남은 7일 동안 사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응답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큰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직접 체험을 했어요. 9절부터 13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있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에게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준다고 했던 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징조도 모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드러난 모습이 예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기스의 아들 맞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예언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이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크게 임했었지만 사울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울이 행한 곳은 높은 곳이에요. 이제 성경에 산당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high place, 높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home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의 바마는요 높은 곳, 지붕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집이죠. 이 14절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나와요. 14절 보니까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거기에서 사울의 숙부가 산당에 가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울의 숙부가 또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요. 여러분,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거는 집 가까이 있을 때 어디 멀리 갔다 온 사람에게 묻는 말 아닙니까? 사울은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요. 신비한 체험, 증표 이런 것들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10장 이후에 보면 우리 본문 이후에 보면 왕으로 이제 세워질 당시에 이제 세워지는 상황에서도 사울은요. 자기가 주인공인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지 못해요. 숨어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 20절부터 보면 이제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모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뽑고 이제 해서 이제 왕을 이제 뽑는데 그 과정이 이제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이 참 좀 그래요.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우리 본문 뒤에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증표를 보고 체험까지 했는데 막상 왕으로 세워지는데 숨어 있어요. 뭐 개인적인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믿음이 그렇게 생긴 체험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울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어깨보다 더 컸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장대했단 말이에요. 기골이 장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인 같은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내면에 두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줬고 증표를 보여줬지만 과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으니까 은혜가 금방 사라진 것 아닐까요? 사무엘이 해주었던 그 권면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니 믿음이 있었다면 담대했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울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징조에 의존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두려운 것이 하나님 자체를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혹은 기적적인 체험만 의존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나는 믿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믿음은요,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하면 이제 다윗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초등학생의 나이 되는 애가 하나님을 욕하는 너 골리앗, 너 내가 죽인다 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요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 결과가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15절 16절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이르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너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말했던 그 나라의 일이 뭡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은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요 두 구절을 보면서 신중한 모습이 조금 보이기 해서 다행이긴 해요.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징표들이 완전히 그냥 믿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신중함이 있어서 막 나 왕이 된다 막 떠들지 않았다는 모습은 뭐 조금 믿음의 모습이 약간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간접이 아니라 직접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조금은 영향을 받는 어떤 사울의 모습을 보기는 봤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입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면 담대해집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고 또 확신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고 나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요,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고 낭패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 신비한 체험 그리고 징표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습니다. 결국 그가 왕이 되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서 결국 왕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이지요. 결국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다윗,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을 맛보고, 그래서 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간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사울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